네, 가을날 저녁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통해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 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 한번 같이 하시죠. 하나님,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가 오게 하시고 또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또 일본, 중국, 러시아 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한반도가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나라 그리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거룩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축복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섬기시는 모든 분들 다드림 드보라 또 예배 순서 섬기시는 분들 또 예배부 모든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예배부 또 우리 직원들 목회자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규모 방북단이 같이 방북해서 또 사회 여러 각 분야의 연결점을 찾고 또 만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지속적인 평화가 오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어디에서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마음껏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한반도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소명을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드림 찬양단, 더불어 찬양대, 또 예배부, 목회자와 직원, 또 예배 순서 담당하는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거룩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은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린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가을날 저녁 수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깊은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드림 찬양단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늘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걱정이나 근심, 염려 또는 어려운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 그리고 감격의 찬양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또한 우리가 붙들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찬양대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을과 수확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보다 저희 자신의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기쁨이 넘치는 화목한 만남을 나누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두가 즐거운 명절에도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한가운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강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큰 은혜 받고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한 다드림 드보란 찬양대를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변화되어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귀한 찬양 은혜가 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잠시 중보기도 했죠. 우리 몇 가지 제목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잠깐 중보기도 하십시다. 말씀삼 성경대학 2018년도 2학기가 개강됐습니다. 2학기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시애틀 리누드에 있는 우리 지교회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박성진 목사님, 하민정 사모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장년교구 공동체장 사역이 출범이 됐죠. 새로 세워진 공동체장 분들이 목회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10월 7일 주일인데요. 그날부터 수요일까지 한가을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부터 우리가 부흥 집회로 은혜를 사모하는데 주일 낮 예배는 제가 설교하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3시에는 우리 교회 부흥회면서 겸해서 서울 제1지방의 선교대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오후 3시인데요. 홍정길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고 이어지는 월, 화, 수 3일 월요일은 남수훈 목사님, 화요일은 김시영 목사님, 그리고 수요일은 이정익 목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2, 3분 합심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을 사역을 앞에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삼성경대학 2018년도 2학기 사역 시작됐습니다. 우리 양육반, 제자반, 또 전도 폭발훈련, 마더와이즈 또는 여러 사역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섬기시는 목회자들 또 평신도 지도자분들 하늘에 거룩하는 종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이 가을에도 더 깊어지고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있는 우리 지교회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박성진, 하민정 목사님 대회를 축복하시고 거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교회가 잘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 시애틀 리누드의 지교회 설립의 3가지 사역 목표가 넉넉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에 출범한 장년교구 공동체장 사역을 축복하시고 공동체장 섬김을 맡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가을 말씀 사경에 서울 제1지방의 선교대회를 축복하시고 오시는 강사님들 홍정길 목사님, 남수훈 목사님, 김시영 목사님, 이정익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섬기는 귀한 찬양대들 또는 찬양단 그리고 목회자 직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다시 한번 드린 기도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전하는 설교 메시지는 한 가지일지라도 성령께서 듣는 각 성도들의 마음, 생활의 상황 또는 필요한 데 따라 감동을 주시고 해결책도 주시고 또 마음과 영혼, 몸의 질병도 치료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기쁨 또 쉼과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2부 예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그 은혜로운 체험을 제가 했어요.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앉는 자리가 여기잖아요.
근데 예배 전에 뭐 이렇게 앉아서 한 뭐 10분 정도 또 15분 정도 이렇게 미리 와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지요. 근데 지난주일 설교의 주제하고 연관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2부 예배에서도 설교 메시지를 전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로 있기보다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또 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마음속에서 생각나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이지만,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진지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굉장히 평안해지고 그리고 편안해지더라고요. 참 짧은 시간인데 뭐 길어야 한 3, 4분, 5분 정도 그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수요 예배 전에도 여기 잠깐 앉아 있으면서 지난 주일 2부 예배 전에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또 오늘 제가 설교 제일 처음에 지난 주일에 그 체험을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도 앉아서도 또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때 또 설교를 하게 되지만 설교자이기 이전에 예배자로, 또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고 또 참된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어떨 때는 설교하기 전에 떨리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엄살 부리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거든요. 가끔 이제 권사님들하고 식사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 권사님들이 제 앞에 안 앉으실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앞에 앉으면 어려워서 식사를 못 한대요. 근데 제가 다 알거든요. 내숭 떠시는 거라는 걸 다 알거든요. 뭐 신앙생활 권사님들이면 다 몇십 년들 하셨을 텐데 또 담임 목사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가슴이 설레고 떨리고 그러겠어요? 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지 제가 알죠. 근데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또 어떨 때는 막 떨린다. 이거는 내숭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설교를 제가 이제 원고 없이도 하고 또 원고 다 작성해도 원고 안 보고 하고, 그러니까 지 목사는 설교하면서 하나도 안 떨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로 아니고요. 어떨 때 설교할 때 떨리고 새벽 예배 설교할 때 떨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숫기가 없어서 설교 처음에는 약간 이게 떨다가 근데 이제 한번 이제 발동이 걸리면 그러면 이제 뭐 괜찮기도 한데, 어쨌든 설교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모임에서 이제 이 모임에서 설교해야지, 그거는 굉장히 큰 짐이겠죠. 그죠? 그건 짐이잖아요. 특별히 어디 집회를 나가서 뭐 3일 이렇게 집회를 하면 집회 기간 중에는 내내 긴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은혜를 많이 끼치셔야 될 텐데 이런 것 때문에 긴장을 하지요. 목회자에 따라 다른데 어떤 분은 설교 전에도 식사를 아주 맛있게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설교할 때 떨릴 때가 많아서 저는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식사는 저는 많이 못합니다. 못한다기보다 그냥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주일 점심도 저는 아주 간단하게 먹습니다.
또 점심 먹고 3부 예배 설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설교하기 위해서 거기 있다, 이거는 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일 2부 예배 전에 기도했다고 하는 그 내용, 하나님, 제가 설교자이기 이전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설교자가 아니고 예배자다. 그러면 설교자의 짐을 이렇게 내려놓은 게 되잖아요. 물론 제가 설교는 하긴 했지만, 근데 제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가, 나는 지금 예배 때 설교해야 되니까 이 예배에서 나는 설교만 은혜롭게 잘하면 돼. 나는 지금 설교 이 사명을 위해서 여기 있어. 그러면 그게 짐이죠. 근데 제가 설교자로 거기 있다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자로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 기도를 드리면서 설교자이기 이전에 예배자. 그러니까 설교해야 된다는 이 짐이 좀 이렇게 벗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짐이고 또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처럼 십자가죠. 작년인가 언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한 20-30명이 어디 외국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한 몇 분이 같이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제가 뭐 성지순례도 지금까지는 매번 제가 다 같이 갔고, 또 지난번에는 바쁜 일이 있어서 갔다가 중간에 제가 먼저 돌아왔고, 그러지만 제가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지순례든 어디 외국에 갈 때 같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성도들하고 외국에 간다든지 어디 가도 목사들은 그게 절대로 쉬는 게 아닙니다. 뭐 국내 어디 간다든지 야유회 가도, 야유회 가면 뭐 하여튼 대자연을 편하게 즐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거기서 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게 일반적인 사회용어로 말하면 그 시간이 업무 시간이에요. 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야유회 가지만 목사는 그때 사역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한 2분 같이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 가서 이런 외국 처음 가는데 이거를 열심히 사진도 찍고 즐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그 부교육자들을 불러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하고 같이 어디 있을 때는 목사는 언제나 목사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끼리는 괜찮아요. 목회자끼리 어디 갔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도들하고 어디 같이 갔다? 그러면 내가 목사로서 거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바짝 긴장해야 된다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성도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목회자로 사역자로 있는 거지 마음 다 풀어놓고 편하게 있으면 안 된다. 목사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긴장해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도 성도들이 이렇게 먼저 뭐 사진 찍고 그럴 때 목사니까 성도들 이렇게 보살피고 다른 분들 뭐 좀 소외되는 분이 있는지, 또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갔을 때 저 한 사람은 계속 처지네 그러면 그 신경 써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는 그게 사역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짐이지요. 또 말하는 대로 소명의 십자가지요. 근데 제가 예배 전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목사로 있기보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예배자로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제가 목사라는 짐을 내려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제 마음이 참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질까요? 밖에서 사업상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사람하고 식사한다든지, 하여튼 집 밖으로 나가면 사람은 일단은 뭐 바짝 긴장한다, 뭐 그냥
정신이 번쩍 나도록 그냥 바짝 어떤 신경을 쓴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집 밖을 나가면 긴장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편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집에 들어오면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뭐 꾸미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제일 기본적인 원리가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평안해지는 거지요. 긴장과 스트레스를 푸는 원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어릴 적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릴 때 옛날엔 국민학교라 그랬죠. 요즘은 다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때 소풍을 어디로 가셨는지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소풍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국민학교, 초등학교는 다 학교 가까운 데로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뭐 초등학교를 2군데, 3군데, 4군데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대략은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어디 들어가면 초등학교 쭉 그냥 거기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소풍 가는 데는 맨날 비슷합니다. 그죠? 저는 초등학교를 2군데 다녔어요. 근데 2군데 다 저 기름동, 미아리 그쪽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어디 지방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기름동, 삼양동 거기에 아폴로 극장을 얘기했더니 설교 끝나고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아폴로 극장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아폴로 극장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집에서 저기 삼양국민학교까지 걸어서 40분을 걸어갔어요. 근데 겨울에 깜빡 잊고 모자를 안 쓰고 오면 이 아폴로 극장이 한 3분의 2 정도 갈 때인데 거기가 이렇게 언덕백인데 거기 지나갈 때는 막 귀가 떨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요, 소풍 갔을 때는 언제나 많이 가는 게 우이동 화계사, 늘 글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소풍 간다 그러면 우이동 화계사 간다 그러면 또 거기 이렇게 실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기 경기도 사는 사람이 서울 우이동 그 계곡에 온다. 그러면 대단히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풍 간다. 이런 거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일상생활하던 데하고 가능한 대로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소풍이고 그게 휴가입니다. 여기 성수동 사는 분들이 우리 휴가 가자. 그러면 여기 서울숲에 여기 좀 가고 그 서울숲 근처에 있는 어떤 호텔이나 이렇게 잡아서 우리 휴가 가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전라도 계시는 분이 서울에 그 서울숲이 참 명물이래더라. 그래가지고 서울숲에 놀러오고 이 근처에 있는 호텔 잡아서 여기 며칠 쉬면 그거 대단한 휴가일 거 아니겠어요? 여기 서울 사는 사람 중에서 한강 유람선 아마 못 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남산타워, 지금은 서울타워라 그러나요? 거기 이렇게 올라가면 꼭대기에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 레스토랑 있는 거 아셔요? 딱 앉아서 식사하면 2시간인가 지나면 이게 서울 한 바퀴 돌아가요. 거기도 못 올라가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자란 사람이에요. 서울 밖에서 살아본 적은 딱 2번. 목회하느라고 강원도 대관령에서 몇 년, 그리고 독일 유학 갈 때 몇 년, 그리고 저는 생판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서 태어나서 서울서만 살았어요. 근데 남산 케이블카를 딱 2번 타봤나. 그리고 한강 유람선은 제가 저쪽 교회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서 권사님들이랑 무슨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거 다 끝나고 이제 뒤풀이 하면서 우리 뭐 갑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유람선 탑시다 그랬어요. 아마 그 사람이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한강 유람선을 처음 타봤어요. 남산 타워도 언젠가 처음 올라가 봤나? 그런 거죠. 휴가는요, 또는 쉼은 내가 사는 데서 가능한 대로 멀리 떨어져야 돼요. 누가 휴가 가는데 나 맨날 서울역으로 직장 생활한다. 근데 그 옆으로 휴가 가는 사람 없잖아요. 직장하고 가능한 대로 멀리 떨어져야 그게 휴가가 되는 거지요. 일상생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쉰다, 휴가를 간다 그러면 일상에서 벗어나서 일탈, 일탈이라는 한자어 자체가 그거는 사고 친다 그런 뜻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그냥 일상하고 대비되는 단어로 일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일상에서 탈출하고 벗어나야 그래야 그게 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전을 사모해야죠. 주의 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기대감과 설레감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목회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니까 수요 예배 또는 주일 예배, 예배 오는 주님의 시간을 사모하게 되지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사역하는 날이지만 목사로서는 제일 바쁘고 힘든 날이 사실은 주일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올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주일 하면은 저는 주일에 감동이 너무나 말할 수 없이 막 밀려오는 때가 많아요. 제가 1부, 2부, 3부는 제가 시작할 때 그러지 않는데 1부, 2부 때는 요 앞에서 사회 보는 부목사님, 그리고 예배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앞에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한 2분 정도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막 어떨 때는 한량없는 감동이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예배를 사모하고 특별히 저녁 때 모이는 모임이 참 좋습니다. 이 저녁은 주일 낮 예배는 환한 낮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창문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그래도 저녁 때 이렇게 모이면 참 아늑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가 굉장히 저는 분위기가 좋고 훨씬 더 나오기만 하면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로서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해야 되지만 근데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천기누설인데 근데 이거를 여기 계신 성도들이 이해할 만한 믿음이 있을지 제가 살짝 걱정이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생각 드는데 그냥 여기 수예배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충분히 성숙한 분들이라고 보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듣고 시험 들지 마세요.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뭐냐면 목사를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말하면 휴가잖아요. 그냥 일반식으로 말하면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은 여기가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주일 오후에 사역 끝나고 여기에서 이거는 양해하고 들으셔요. 시험 들지 마셔요. 여기에서 빨리 탈출해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막 사역하고 할 때는 교회에서 멀어져야 목회자들은 휴가를 갖는 거예요.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군요. 아이고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네. 교회에서 멀어져야 쉰다니.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지혜로운 장로님들이시고 그래서 교회 중직자인데 목사님이 어디 휴가 간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 비우면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싫지는 않아요. 목회자가 주일 한 주 비우고 2주 비우고 하면은 목사님 허전해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좋긴 좋은데 근데 그 얘기 때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근데 그거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혜로운 장로님들, 지혜로운 중직자들은 목회자가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끊어지거든요. 번아웃 되거든요. 탈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바로 이제 목회자는 성도들하고 조금 다른 구조가 있는 거죠. 자, 원리는 똑같죠? 어떻게 하면 삶이 행복할까요?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망가집니다. 자동차도 사람의 신체도 또 사람의 정신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요. 7분의 1은 쉬어야 사람이든 자연이든 존재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한테만 규정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집에서 일하는 짐승들도 쉬게 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땅은 7년에 한 번씩은 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중간에 일정한 인터벌로 쉬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사람이 견디고 자연 만물도 견딥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고 평안한 쉼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막 생활하다가 바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긴 몰라요. 그잖아요. 막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막 복닥거리다 보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일을 쉬고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주중에 있는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고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면 교회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이게 복된 시간인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쓴 글을 잠깐 보니까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은 보약을 먹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매일 팔굽혀펴기를 하면 그게 보약 먹는 거하고 똑같다. 어디에서 잠깐 본 구절인데 그게 제 머릿속에 팍 꽂혔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나가서 막 뭐 옷 챙겨 입고 그냥 복장 갖춰 입고 운동하고 이러는 거 귀찮아서 잘 못하거든요. 집에서 그냥 잠깐 운동하고 근데 그 얘기가 팍 꽂혔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매일 빼놓지 않고 얼마 시간 안 되지만 집에서 꾸준하게 맨손 체조하고 뭐 이렇게 운동하는 거 꾸준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필이 꽂혀가지고 그래, 팔굽혀펴기는 보약 먹는 거하고 똑같지, 이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또는 주님 앞에 모이는 이런저런 시간들이 여러분 삶에서 보약 먹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쉬는 거고, 그래야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시 한번 새로워진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구절,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만 많이 아는 구절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일반적인 명언, 격언으로 굉장히 많이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제일 뒷부분의 표현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리라. 생활하면서 살면서 그런 심정 느끼신 적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어디 도망가고 싶다. 그런 심정 느끼신 적 있죠. 가정주부 여러분, 어디 도망가고 싶다. 가정주부로서 여성으로서 제일 행복하고 그야말로 여성들이 바라는 로망, 남이 해주는 밥 먹고 그리고 설거지하지 않고, 그죠? 여성들의 로망이에요. 거기에다가 누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전속 미용사가 머리 해주고 그리고 미용사가 화장까지 해준다. 그럼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누가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산다. 이게 바로 공주의 삶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고 싶다. 뭐 집에 있으면 남편 아이들 밥 해줘야 되고, 또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뭐 이제 가정 그 내외간에 따라서 문화가 조금씩 다르지만 제 여동생 내외가는 을에 식사했다 하면 이제 그 남편이 일주일에 딱 설거지하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예 둘이서 규칙을 정했나 봐요. 카나다 사는데 아예 딱 그냥 아주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는 내외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래도 내외가 다 맞벌이 하더라도 그래도 부인이 가정살림을 훨씬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생활한다는 게 뭐 하루 세 때 밥 먹고 밥 해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늘 그냥 그렇게 루틴하게 고정적으로 돌아가는 삶의 굴레 또는 삶의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여기서 도망가고 싶다. 하루만 잠깐 어디 갔다 와도, 교회 갔다 와도, 또는 한 며칠 어디 갔다 와도 이게 후련하고 그러는 게 바로 그 원리입니다. 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여기에서 한번 도망갔다가 오는 거지요. 뭐 여성만 그러겠어요? 남성 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남성들이 가출하잖아요. 외출 말고 아예 그냥 가출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 그런 거죠. 근데 왜 도망가려고 그럴까요? 그거는 여기 8장 32절에 나오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자유롭고 싶다.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뭐에 얽매인 거 여기서 한번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그잖아요. 아내라는 또는 엄마라는 또는 맨날 해야 되는 일거리에서 한번 자유로워 보고 싶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볼까요? 인류 역사에는 국가적으로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합니다. 그렇죠? 재판에서 죄가 정해지면 벌금도 물리고 감옥에도 가둬놓고 이렇게 형벌을 가하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은 공통 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디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데나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거예요. 그게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조그만 방에 집에서 그냥 한 가족이 한 방에서 살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럴 땐 자기 방 없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내 공부방 따로 있어 봤으면 형제간들이 같이 이렇게 방을 쓰고 그랬으니까.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못된 죄를 저지르면 독방에 갇힌대요. 그러면 내 방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죠. 내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 힘든 거예요. 벌금형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벌금형 받았다. 그럼 100만 원 내 돈인데 그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100만 원 내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어디 국가기관에 벌금으로 내야 돼요. 돈을 내 마음대로 내 돈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모든 형벌은 원리는 똑같아요. 인간이 가진 자유를 제한한다. 근데 왜 모든 형벌이 그 원리에 따라 구성이 될까요? 가장 극한 형벌은 뭐예요? 사형이잖아요. 사형은 뭐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명에 대한 생존 본능이 있어요. 내 생명? 쉽게 얘기하면 내 목숨 내 거잖아요. 근데 내 목숨을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그게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한다, 거기에서 제일 극심한 무서운 형벌이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자유 자체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자유까지 뺏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숨은 내 마음대로 쉴 수 있잖아요. 벌금형 받아도, 제 아무리 센 형벌을 받아도 숨은 내 마음대로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센 형벌은 너 숨 쉬는 건 네 자유 아니야? 그것까지 뺏어버린다. 이게 사형 언도예요. 여러분, 모든 형벌이 그 사람이 가진 자유를 제한한다, 자유를 일부를 빼앗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오늘 설교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람 속에는,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마음 속에 자유를 갈구하고 자유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유의지, 그겁니다. 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언어의 기능, 생각, 사유의 기능.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 신학자, 또 신앙의 위대한 선배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생각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주신 자유가 어느 정도의 자유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자유예요. 이러면 완벽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모험을 하신 걸까요? 야, 자유 요거까지 줄까 말까? 근데 내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줘? 아유, 그러면 큰일 날지 모르는데. 나한테 대들고 맘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줘? 아, 요거는 좀 힘들 수 있을 텐데. 로봇을 만드는 거, 요즘 컴퓨터 공학이 발전해서 로봇을 만드는데,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있고 모든 로봇 이런 영화에 보면 로봇을 만들 때 마지막 한 가지는 분명히 선을 그어놔야 돼요. 인간을 죽이지 못하게, 인간에게 대들지 못하게. 근데 로봇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진화하면, 그러면 로봇이 인간도 죽이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로봇은 통제를 못하죠. 그런 주제를 다룬 영화가 많죠. 그죠? 어쨌든 비슷한 비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심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더 특별한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하신 게 내 형상과 모양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게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사람이 가진 자유를 속박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힘들죠. 어렵고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사람은 자고로 자유롭게 돼야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죠? 쉼, 휴가 다 마찬가지.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은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8장 32절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8장을 쭉 읽어보면 그 문맥이 명백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예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로 말하면 66권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만일에 한 달 열심히, 진짜로 열심히, 그야말로 한 4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해서 6개월 휴가 준다? 그러면 다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죠? 저도 만일에 한 달 동안 매일 새벽하고 철야하고 그래서 6개월 교회에서 휴가 준다 그러면 저 하겠어요. 저. 여러분, 6개월 동안 자유롭게 휴가 준다는데 그러면 그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되고 싶으냐? 진리를 알면 된다. 성경 말씀 진리를 알면 그러면 행복해지고 그리고 자유롭게 된대요. 왜 성경 읽어야 되나요? 왜 성경 묵상해야 되나요? 왜 거룩한 말씀의 지식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지요? 이 성경 진리를 알고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수록 우리는 자유롭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돼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넉넉하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을은 보통 독서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 맞아, 오늘 지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아, 내가 꼭 성경 1독을 빨리 해야지. 그래서 성경 2000통독 거기 내가 여태까지 참여 못했는데 이름을 올려야지. 성경 2000통독 저 3층 바깥에 있는 거 그 큰 액자로 해서 연구 전시한다 그러는데, 근데 어째요? 종 쳤어요. 지난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읽어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좋을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구약은 아무래도 우리한테 좀 신약보다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럼 이 가을에 이사야서를 한번 몇 번을 정독을 해봐야 되겠다. 또 이사야서가 언제 써진 책이고 내용이 요점이 뭐고 그런 거는 우리 교회 2층 서점에 가면 해설 성경 있잖아요. 아니면 컴퓨터로 이사야서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그러면 그런 간단한 안내도 보고 이사야서가 이런 책이구나, 주전 몇 세기에 쓰여진 책이구나, 이사야서의 중요 내용은 이거구나, 1장부터 39장까지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도 조금 알고, 그리고서 이 가을에 한번 이사야서 내가 한 몇 번 정독을 해봐야 되겠다.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그만큼 자유로워지겠죠. 사복음서, 이번 가을에는 사복음서를 한번 내가 몇 번 읽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이제 성경 예배에 대한 거고 요한복음이 지금 중심이잖아. 내가 요한복음을 한번 몇 번을 천천히 한번 줄치면서 읽어보겠다. 이런 것도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만큼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저 오른쪽 현수막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주 일부터 걸렸죠. 가을에 겨워 감사. 저는 저거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누가 저 문구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했게요? 제가 했어요. 근데 지난주일에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씀은 없으셨고, 근데 잠깐 인사하니까 길게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근데 그분이 꼭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나 봐요. 저한테 잠깐 인사하면서, 목사님, 가을에 겨워, 그거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뭐에 겹잖아요? 좋은 일에. 그러면 마음이 감격하게 돼요. 가을에 겨워. 가을 대신에 다른 거를 한번 넣어보세요. 말씀에 겨워, 감사. 그리고 또 감사. 찬송에 겨워, 감사. 또 감사. 주님에 겨워, 감사. 또 감사. 예배도 넣을 수 있겠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 자리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단어들을 넣으시면서 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겨워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 한 장 같이 부를까요?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죠. 258장 찬송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스라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게. 저도적 회개하고서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이후에 천국 올라가 늘 찬송하겠네. 괴로울 때 부르는 찬송도 있습니다만 보통 찬송한다, 이거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저 천국 올라가 늘 찬송하겠네.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찬송한다는 얘기는 한없이 기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로 얘기하면 천국은 한없이 자유로운 곳이에요. 한없이 자유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 알아야 자유로워져. 말씀 읽어야 자유로워진다. 말씀 묵상도 안 하면서 뭘 자유롭기를 바래? 신앙생활 평생에서도 성경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 평생하고 목사도 성경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집만 생기지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늘의 기쁨은 체험하지 못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자유를 누리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성경 안 읽었으면 하나님 다시 당장 성경 읽겠습니다. 말씀 묵상한 지가 한참 오래되셨어요. 하나님 다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 같이 각자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쉼과 평안,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그 자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시사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금 성경을 읽으며 다시금 설교에 집중하며 다시금 선포되는 말씀을 겸허히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사 안수하여 주시며 심령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 온 몸으로 끌어안고 심령으로 끌어안고 잠시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의 쉼과 평화와 기쁨,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는 것 감사합니다.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세상 사람들,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여기가 진리인가 저기가 진리인가 온통 헤매며 다니는데 66권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명확하게 손으로 그저 딱 잡힐 수 있는 한 권의 책으로 주심을 감사하고 늘 들고 다니는 휴대폰, 이 얄팍한데 성경 전체 다 들어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 읽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누리는 복을 넉넉하게 누리며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과 다짐 다시 한번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손 붙잡고 안고 업고 동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